그 제약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맏아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미사에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초대해 주시며 한 주간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영적인 친교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주님 대전 앞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집에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오늘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씨앗을 선물로 받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을 물려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의 씨앗은 바로 순교자들이 흘린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가장 거룩한 땅으로 공경해 왔습니다. 한국천주교회를 순교자들의 땅, 순교자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주일 인사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번 순교자 성월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걸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9월 8일 날 양주 순교 성지에 부임한 후 오늘 한 20일 이렇게 이 순교자들의 땅에서 지내면서 가장 받은 큰 축복은 순교자들이 저에게 준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 안에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을 안고 한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간절함과 그리고 단순함과 꾸준함을 또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여기서 한 20여일 소임하면서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그 전에 어떠한 사제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양주 순교 성지를 이렇게 제가 20일 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손길이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성지 사목을 할 때 그곳에서 이제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어떻게 되는 이제 새로운 곳이 와서 이제 숨겨져 있었고, 이제 자신이 쓸모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많은 물건들이나 용품들이 여기에 와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이 성지가 처음에 선포할 때 제가 전에 사목했던 그 성지에서 컨테이너가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생겨서 사무실이 그 컨테이너가 이제 뭐 일반 창고로 됐고, 또 저 창고도 크게 하나 졌더니 그걸 쓸모없게 돼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기 성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제 성지에 있었던, 제가 성지 사목할 때 첫 번째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사무실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전에 사목했던 그곳에서는 상수원보 특별구역이라서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세상 받은 능력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직접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단속으로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고 좋게 만들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소변 한번 보지 못하고 이곳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최고의 건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제성지에, 또 마제성지 전에 있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무튼 전에 있었던, 그 삭제 좀 해주시고 전에 있었던 성당에 또 이제는 좀 안정이 돼서 5분의 이제 성가정이 탄생이 돼서 2분이 복자가 돼가지고요. 그 성가정 제대를 이제 봉헌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썼던 제대가 이제 행사용으로나 창고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또 제대가 없다 해서 이 제대가 또 갖다 놨어요. 어제는 요즘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사무실이 하나가 폐업이 돼서 기자재들이 책상, 의자, 큰 탁자, 또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를 다 이제 어디다가 버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손을 들어 아신 분 지인이어서 여기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집무실이 완성이 됐어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감사함, 소중함.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모든 게 다시 달리 보이는 눈을 주셨고, 한 분 한 분의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소중함 속에서 이게 이 양주 순교 성지는 순교자들의 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정말 거룩한 땅인데,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시 살리신다는 우리를, 그 위로와 희망을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제가 봤더니 저 화장실 하루에 그래서 몇 번씩 이용하는데, 그때 한 번도 써보지 못해서, 그때는 저게 불법이라고 하고 뭘 하니까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게 기운이, 여기서는 저 사무실 폐업돼서 저 책상이 정말 이제 뭐 역사는 있었지만 제 방에 왔더니 이제 집무실이 된 책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은 저였습니다. 저가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을 체험했는데, 하느님께서 제 서품 받았을 때 그 천미사에 드렸을 때 그 마음으로, 새 신부 때의 1년차 때의 마음으로 싹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20일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이제 삶이, 미사를 여기를 퇴근하고 가면서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나면 방 안에서, 예전에는 좀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TV도 틀고 뭐도 틀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책상에 앉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도 증언해야 되지만, 먼저 그 다음 말씀을 펴요. 그리고 나서 묵상하고 큰 틀을 잡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좀 일찍 깨워주세요. 깨워주셔서 씻고 다시 묵상을 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미사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하루의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잡고 살았던 적이 언제냐 했더니 새 신부 때인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4년 6개월 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공부를, 교회 역사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세상의 것을 교회가 많이 가졌을 때는 영적인 힘이 교회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세상의 것, 세상의 땅이 교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적인 힘은 2000년 역사에서 컸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석사 논문 마지막 줄에 썼는데, 그 말씀을 제가 썼던,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받은 이 순교자 성월의 축복입니다.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17년 사제 생활 동안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던 적은
첫 번째 신부됐을 때, 선부돼서 첫 해를 지냈을 때,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근데 사제생활 하면 할수록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거든. 이거를 싹 바꿔놓으셨던 이 9월의 순교자 성월의 저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양주 순교 성지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다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돌아서기만 하면,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거다. 다시 살린다. 오늘 일독서에 여러분들 주일의 말씀의 핵심을, 그날에 주는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일에는 확실히 일독서랑 복음이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셨던, 예견했던 말씀과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독서에서 돌아서면 산다고 했죠. 근데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다시 부위로 가면 그 사람은 죽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살 거라는 게 두 번 말씀하시고, 오늘 복음에서 돌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 바꾼 사람이? 마음 바꾼 사람? 마다 아들.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저 싫습니다,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공공을 생각했더니 자기가 잘못된 마음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예, 할게요. 예 했더니 결국은 가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창녀를 뜻하는 여기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여기서. 근데 오늘 복음의 시장에 수석사제들과 학자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머리로는 네네네 하면서 행동은 틀리게 하는, 오늘 일독서에 나온 의인이라고 취하는 사람들, 의인하고 해놓고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증언합니다. 정말 이 순교 성지에서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저를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 상황에서 하느님을 바라봐서 하느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사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시 살리시며 채워가시는 모습들. 오늘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가고 싶지 않고 들리는데도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울까? 제 체험으로 보면 제 안에 두려움이 꽉 잡혀 있을 때는 돌아서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체험한 하느님은 이렇게 제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저에게 딱 멈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멈춤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게 첫 번째 돌아서기 시작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용기를 한번 청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거든요. 돌아서라고, 멈추라고. 그 멈췄을 때 불안함이 아닌 든든함으로. 제가 17년 동안 사제 삶을 보고 양주 순교 성지에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세상의 삶을 확 바꿔놓을 수, 제 사제의 삶을 그때 딱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일단 돌아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멈출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독서에 나온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박혀던 사람이었잖아요. 딱 어떻게 멈춰, 주님이 어떻게 붙잡아줘서 눈에서 이렇게 새롭게 회심하게 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 말씀은요, 이
창가라고 하는데, 바울사도의 창가, 그 주일 성모기도에도 나오는데, 바울사도가 가장 고통받던 순간에 썼던 편지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랬을 때 바울사도는 제일 기쁨의 창가를 씁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창가하는데, 어떤 창가를 하냐? 오늘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며 살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견디고 지키며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 독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멈추고 돌아섰으면 반드시 산다고 하셨는데, 멈추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마음을 지니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지녔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하시 바로 위에 나옵니다. 이기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 참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겸손 다 알잖아요. 근데 머릿속은 다 알거든요. 세리와 창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답송에 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수석학사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지금 전례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이 미사 후에 성체 강복하기 전에 성시간 때인데, 어쨌든 15분, 어쨌든 10분인데 그 예수님의 성체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양주 순교 성지가 거룩한 땅으로 현양되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은, 이 도와달라는 마음은 허영심이나 이기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허영심, 이기심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꾸준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 꾸준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면서 강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순교자 생활의 마지막 주일에,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지니면, 그 마음을 지니면 우리 산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예수님의 성체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세상살이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